갈라디아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다. 성경엔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의 약속대로 언약대로라는 말이 성경 전체 안에 이루고 있다는 말.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인가? 첫 번째 약속은 바로 에덴에서부터 나온 인간의 죄된 인생의 삶.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죄를 범합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 그러면 다 멸망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멸망시키려고 지었느냐. 죄로 인해서 멸망에 들어간 것뿐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인간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넘어지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산에 들어가서도 그 볼짝볼짝이 때로는 이런저런 모양을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저기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아니 꽃을 하나를 보고서도요, 뭘 열매를 보고서도요, 신기하면 요거 누가 만들었다? 조물주가 만들었다. 조물조물해서만. 그 조물주라는 이 개념 속에는 이걸 만든 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는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고, 이슬람에서는 그걸 알라라 이야기를 하고, 옛적 우리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 하늘에 계시니 그래서 하늘님, 하느님이라고도 표현하고. 이건 중요한 건 인간이 가는 곳은 어느 곳에서든지 공통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찾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인간을 멸망하게 두겠느냐?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원이 보이고, 성경을 보면 구원받는 길이 열리고, 성경을 보면 구원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면,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성경이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요. 인간이 어떻게든 구원받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도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구원을 주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구원받는 길에 대한 것. 구약에서는 39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39권 속에 담겨있는 구원의 방법. 그건 뭐냐면 너희가 누구를 기다리라? 메시아를 기다리라. 메시아.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다윗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오실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라. 그래서 구약에서의 구원은 뭐로 구원받느냐? 오실 예수, 오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구원받아요. 그분을 기다리는.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딱 하나. 바로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임마누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구약 전체를 39권을 통틀어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한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오실 예수. 어떤 예수?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구원은 무엇으로 구원받아?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오실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기다리는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시몬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나가 나오잖아요. 이들은 다 한결같이 경건한 자라 그들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예언을 받았다. 오실 예수, 그들은 한결같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바로 오실 분을 기다렸다. 오실 예수.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럼 신약에서는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신 예수. 그래서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 1, 2, 3서에 이르기까지, 유다서에 이르기까지 여기서는 뭐느냐? 바로 다른 거 없어요. 오실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왔다. 그 오신 예수님을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신 예수,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오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예수? 오실 예수. 신약에서는 어떤 예수? 오신 예수. 그러면은 계시록은 마지막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예언서가 되어지죠. 이 예언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뭐냐? 오실 예수를 기다렸던 구약, 오신 예수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무슨 예수?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을 뭐라고 해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신앙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에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은 총괄해서 하나로 되어진다면 그분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또 약속해요. 어떻게 하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면 구원받는. 믿으면 구원받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늘 이야기해요. 믿음을 지켜가는 게 어려워. 믿음은, 과거의 믿음은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미 과거부터 예수 믿었어요.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을 오늘까지 잘 지켜야 돼. 내가 늘 얘기하지만 믿음은 오늘까지 잘 지켜요. 그때 믿음보다 오늘 믿음이 어때야 돼요? 더 뜨거워야 돼. 더 커져야 돼. 더 좋아져야 돼. 그래서 오늘 내가 믿는 이 믿음은 성화된 믿음이라. 그때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아야지. 오늘 그때보다 더 내가 뜨겁고 더 감사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 오늘 믿음을 현재적 믿음이라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성화된 믿음, 성화가 되어. 문제는 오늘까지는 성화됐어. 그럼 내일도 성화되겠느냐? 그건 보장 못해. 왜요? 사람들이 믿으면서 보면 옛날에 열심히 잘 믿었는데 그 믿음이 오늘까지 이어지느냐?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신학교 다닐 적에요. 신학대학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나보다 나이가 어려서 좀 늦게 근데 신학을 해서 그 친구가 이 얘기야. 요새 이제 뭐 졸업도 다 하고 있어요. 야, 너 요새 교회 어디서 봉사해? 했더니 극적전 저 교회 안 나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신학대학까지 하고 전서까지 하고. 야, 너 목사 안수 안 받았어요? 목사 안 해요. 목사 안수 안 하니까 교회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너 교회 가야지. 그래도 예수님은 믿는 게 우리가 가는 거더니, 형님, 저한테 지금 가르치려고 들어요. 저도 배울 만큼 다 배웠어요. 형님 하는 거 나도 다 알아.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뜨거웠던 그 믿음이 가면서 왜 요새 뭐 하냐? 그랬더니 군산에서 호텔 지배인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말을 해도 얘는요, 교회에 대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저렇게 흠을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흔한 얘기가 있어요.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똥이 들어가가지고 금덩어리가 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죠? 죄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나오지만 오히려 거기에 들어갔다가 마귀의 종이 돼서 나오는 사람도 있다. 마귀처럼 되어져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방해하는 이런 인물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 남하고 비교할 건 아니에요. 절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코람데오. 늘 나와 하나님 관계. 나와 하나님 관계. 내가 누구하고 비교하는 순간 신앙은 망하는 거예요. 약간 끝장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둘을 이야기할 적에 여러분 둘 다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아주 선한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죠. 잘했어요. 훌륭해요. 그렇게 믿어야 되죠.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저 누구와 같지 않아. 세리와 그것만 안 하면은 자기 믿음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며. 그건 자기가 보는 판단이지. 자기와 보는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넌 끝났어. 넌 끝났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세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도 넣지 못하고 땅에 엎드러졌어.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 비교가 아니에요.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예요.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믿음은 죄인이 받는 거예요. 구원은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두 번째 약속은 구원받은 자에게, 믿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너 믿으면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라.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하리라? 함께하리라. 주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하늘에 오르사,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 대신 너희의 인생을 같이 동행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요.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요. 다른 보혜사.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은 두 번째 보혜사예요. 주님이 첫 번째, 성령은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 주님이 가면서 주님 대신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주님이 이 하늘로 오르실 때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이제 주님 부활했으니까 내가 나가서 막 전하고 막 해야지. 그런데 주님이 뭐라는? 아니야, 가지 마. 왜요? 갔다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러면은 너희들 베드로처럼 부인할 거고 또 낙심할 거고 좌절할 거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그 마음을 지켜줄, 너희의 삶을 지켜줄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안 흩어졌어요. 마가다락방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주님 약속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무슨 책? 약속의 책.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주님은 어떤 주님? 약속의 주님이에요. 언약 커버넌트의 약속의 주님인 거예요. 그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기다리라. 마가다락방에 들어가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뜨거움으로 같이 기도했어요. 왜요?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 그 오실 주님을 또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기다렸더니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채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되어지니까는요, 이 아름다운 때에 오순절이 되어졌을 때에 놀랍게도 성령이 불처럼 임했어요. 놀랍게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져 각 사람에게. 여러분, 불의 혀는 어떻게 돼요? 불꽃이 위로 가잖아요. 그렇죠? 위에 불꽃으로. 근데 놀랍게도 이 불꽃은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는 불꽃이.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은요, 무디기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함께 있어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함께 오지만, 그러나 성령은 각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하느냐? 성령이 임하는 건 어떻게 임하느냐?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왜냐하면 주시는 이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재밌게도 성령이 임하는 가장 보편적인, 가장 약속되어진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앞에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예, 마가다락방에서 이들이 뭐 할 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저는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미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자에게 주님은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보내리라? 성령. 저는 원합니다. 우리 제단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성령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예, 성령님을 가슴 아프게 하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그냥 충만하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할 때가 언제가 충만하냐? 놀랍게도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가 사라지면은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보면 하나님 뜻을 이야기할 적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가 끊기면 그러면은 일단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얘기했어요. 네, 능력을 발휘하고 낫게 하고 치료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예, 귀신 쫓아내고 병들고 낫게 하고 하는 것들은, 예, 이거 외에는 이러한 주가 나갈 수가 없어.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자신을 늘 돌아보세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한번 돌아보세요. 내 기도가 살아있는가? 내 기도가 살아있는가? 주님 앞에 달려와 그래도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지는가? 내 기도가 살아있는가?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 안에 120문도가 마가다락방 있을 적에 그들이 방언이 터졌어요. 각자 말로 다 방언을 냈다고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저도 목사 되고 나서 저는 방언을 받았어요. 이게 방언을 받았는데 제가 방언을 하면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방언하는 사람도 만나고 목회자들도 방언하는 사람 만나고 성도들도 같이 기도하다 보면 같이 방언하게 되어지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하나 느끼는 공통점이 뭐냐면 같은 방언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방언을 못 만나봤어요. 내가 하는 방언을 다른 사람이 같이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방언을 이 사람이 같이 방언을 기도하는데 같은 방언이 없어요. 근데 이걸 보고 놀라운 힘을 느껴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 하나님의 방언은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의 언어는 어디 그룹에 뭐 있으면 그걸로 다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방법은요, 무궁무진.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것이 뭐냐면, 예, 성경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에 각 사람들이 언어가 흩어졌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방언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이 임했는데, 물론 성령의 역사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역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시대에는 방언이 없는 시대, 끝난 시대. 누구 마음대로 자기가 못하니까 방언이 없대. 이런 참 세상에 성경을 왜곡해도 이렇게 왜곡할 수가 있나? 성경 1.1핵이라도 예, 하나님 말씀을 가리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 천지가 없어야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성도님들, 지금도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역사는요 같은 시대에 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방언 지금도 막 일어나요. 곳곳마다 일어나요. 사모하는 자에게 일어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 얘기합니다. 우리 재단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은 방언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저도 했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어요. 왜 방언을 두려워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그리고 사모하세요. 방언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방언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방언한다고만 성령이 임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방언은 성령을 받았다는 하나 표시는 되어요. 그러나 방언 때문에 이 사람이 성령에 온전하게 붙잡힌 바냐? 이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의 방언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지만 방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성령 의사는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성공자가 됩니다.
왜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그가 언어도 새로워지지만 삶도 변화가 일어나요.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어때요? 안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가 기도하러 올라가다 안전뱅이를 보고 그가 담대히 이야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 이름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예수 믿거래 구원받아. 근데 이 예수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가 단호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힘으로, 뭐의 힘에서?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의 삶을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중에 2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구원을 주리라는 거. 구원. 첫 번째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뭐 받으러 와요?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예요?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구원을 뭐 갖고 믿는, 어떻게 구원받는다?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한마디로 성경 전체에 딱 나오는 표지 하나가 얘기한다면 이름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죄송합니다, 예수를 발견 못하면 그 사람은 다른 책으로만 본 거예요. 뭐 인류학적, 사회학적, 무슨 적 아주 고고한 척하면서 성경을 연구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죄송하지만 그거는 성경의 진리는 못 보는 거죠. 성경의 핵심은 다른 건 못 봐도 돼요. 인류학적으로 못 봐도 되고, 공학적으로 못 봐도 되고, 역사학적으로 못 봐도 되고, 못 봐도 돼요. 근데 나는 성경 보면 뭐가 보여? 예수.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 왜요? 예수가 보여야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해요.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가 구원의 약속이에요. 2번째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원받았으면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이 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요? 기도 안 하면 근심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변화가 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오면 3번째 축복이 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받았고 성령 주시면,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 축복받은 자지요.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여수르나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너는 행복자로다, 축복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 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늘 나온 여러분들은요, 이미 나는 축복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영생, 구원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축복 주시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제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얘기하는 시편 128편,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주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의 가정에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받으면은요, 말씀으로 살 때 상급이 오거든요. 그래서 행복자가 되어지고요, 나는 축복받았다고 증거하면서 살고요, 얼굴에는 행복, 기쁨이 넘치고요,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주시는 거,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고 축복자가 사는데, 이 3가지를 이끌어가는 것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에 있어도 성령을 우리로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충만. 왜요? 우리 사람은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어? 생기, 루하우.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었더니 그가 뭐가 됐다? 생명. 우린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예. 여러분, 우리 영적인 존재는 영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영과 더불어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하나님의 영, 무슨 영? 성령과 더불어.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모르면은요, 자꾸 우리 옆에 와가지고 자기하고 놀지. 왜? 자기도 영이래.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를 꼬셔요. 어떤 영? 악령. 악령을 끊어야지요.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우리는 살게 되어 있어요. 이 영이 우리 안에 지배하면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변화를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놀랍게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보니까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았어. 옛 사람은 죽었어.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내 삶에 방향이 바뀌지요. 내 삶의 열매가 바뀌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거야. 내 정과 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 난 죽었어.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주님의 삶이 내 안에 열매를 맺어.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열매는 사과처럼 하나, 배처럼 하나가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바로 이 성령의 나무가 되어져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이것이 몇 가지냐? 9가지. 전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령의 열매 적어도 몇 가지는 좀 외우고 다녀야지요. 그렇죠? 성령의 사람인데 내게 이런 열매가 있나?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지요. 우선 첫째와 끝에는 좀 외웁시다. 첫째와 끝에. 첫 번째는 뭐예요? 네,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사랑이 회복됩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져요. 예수 믿으면. 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 닮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닮아가요. 그럼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이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 빛나는 게 달이 무슨 뭐 불이 나가지고 더 빛이 있어서 열이 있어서 아요? 뭐가 비치니까? 태양빛이 비치니까 달이 확 나.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비춰지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 사랑의 빛을 비추니까 내게서도 뭐가 드러나야 돼?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주를 믿어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주의 사랑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저놈 때문에 죽네. 저놈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네. 아니요.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나의 피다 흘려서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네, 너를 사랑하노라.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단 한마디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왜 죽노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속에 있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사랑.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랑은 여러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에로스. 누가 얘기하더라. 아유, 에로스 얘기 뭐, 야, 그런 남녀 간의 사랑. 아유, 무슨 뭐, 이게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무슨 드라마, 에로틱 좀 뭐, 야, 이런 얘기. 아니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자녀가 나오고 문제는 그 사랑이 왜곡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해요. 왜요? 자꾸 변화되니까. 전에는 사랑했어. 근데 지금은 미워해. 싫어해. 이게 사람이 없어요. 그대 없이는 난 못 살아요. 인생의 반은 그대에게 있어요. 나머지도 내 것을 온갖 노래처럼 부르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니 성경에 나오는 아담이 뭐래?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첫 번째 사랑을 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뭐예요? 기껏해 쟤 때문에 선악과 먹었어요 하고, 쟤 없었으면 안 해. 아니 자기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거 쟤 때문에. 왜요? 사랑이 변하거든요. 사랑이 변하거든. 사랑이 이그러지거든요. 사랑이 자꾸 이지러져 버린 모습으로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했죠. 필로라는 사랑도 있다. 우정적 사랑이라고, 뭐 애국적 사랑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랑이 온전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당신이 최고라고 얘기해. 그런데 재밌게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어지는. 386 세대가 나라를 팍 하다가 데모해가지고 486 세대가 막 58 어떻게 됐어요? 다 정권에 들어앉으니까 지네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다가 나라 다 망가뜨려 먹잖아요. 그렇죠? 변해요. 그때의 애국 그 마음이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변화가 돼요. 변화가 오는. 요새 홍범도 장군 갖고 막 좀 난리돼요. 그 홍범도 장군 우리나라 역사자들이 다 이런 위대한 분이 없었어요. 막 그분이 잘한 대로 뭐 그냥 뭐 전투에서부터 승리하고 뭐 난리가. 그래서 이분을 막 높이고 막 우리나라 올 적에 비행기로다 봉안을 올 적에 막 그냥 모셔오고 말이에요. 국방부에서도 막 난리를 쳐가지고 하고요. 이분만큼 위대한 분이 없다고 막 그냥 육사에다가 그냥 공상 만들어 놓고 2년도 안 가가지고 변해요. 그 위대한 독립군에 대해서 왜 변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변해요. 왜요? 정권이 바뀌니까 가치관도 바뀌고 역사도 바뀌고. 이게 인간이라니까는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나중에 가보세요. 또 바뀐다니까는요. 또 다시 올려놓고 막 하고 회복하고 난리예요. 지금 뭐 충청도에는 홍범도 거리를 뭐 이름도 바꾼다. 이거 왜들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초싹거리는지 몰라. 그걸 해서 했다고 한다면 지가 얼마나 중요한 게 많은데 왜 그런 걸 가지고 이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바뀌어 변해서 그래요. 변해서 그래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 우정적으로 막 둘이 사업을 하고 하다가도 나중에 잘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쫓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거예요. 그거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이 자꾸 어딘가 흠이 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냉정히 합시다. 스톨게. 이게 설계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 그래요. 부모 자식.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그래.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뭐 우정적 관계 필요도 그렇고 다 변하죠. 부모 간의 자식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안 변해요. 뭐가 안 변해요. 요새 보세요. 얼마나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띄워놓고 자기 혼자 도망가 살겠다고 하다가 이 자식이 뭐 항해하다가 또는 무슨 일 하다가 사고로 죽었네. 그래가지고 많은 보상금이 나와요. 세상에 그 옆에서 동생을 지켜보던 형이 있었고 또 다른 뭐 누나가 있었고 하는데 세상에 자기가 낳았다고 생물학적 엄이라고 쫓아와가지고 말이에요. 그 재물 그 보상금을 찾아가겠다고. 그것도 말입니다. 막 그냥 누가 뭐라 그러던지 간에 그냥 소송까지 벌여가면서 하는 인간의 욕심이 뭐 설계라고 뭐 그게 거룩하고 웬만하면 다 거룩한데 아닌 것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 무슨 얘기냐? 사랑은 변해요. 사랑은 변해요. 온전한 게 없어. 이 세상의 사랑은 변해서 믿을 데가 없는데 그런데 변치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하나님 사랑. 그래서 아가파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은 이스러져서 찌그러져서 변화되어져서 깨져나가서 틀어졌어. 금이 갔어. 이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바꿀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싸매야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한 메워야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금이 간 데는 붙여야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 사랑에 부족한 것, 예,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때로는 좀 식어지고 했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사랑으로 보니, 야, 나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수고했는데, 참 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옛사랑이 회복되고 그의 갚음을 감싸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는 거예요. 감싸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죠. 애국적 사랑, 예, 서로 좀 양보하고 좀 이해해주고 해야지요. 좀 해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진짜. 제가 죄송하지만 참 요새 어제도 보니까는 죄송합니다만 검찰에 불려가가지고서 이재명 씨도 그냥 물론 그분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결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냉정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는지 북한에 보냈는지 아니면 무슨 대장동 그 땅을 해가지고 이익을 먹었는지 왜요?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요, 아니 대통령 되고 나서 2년 동안을 세상에 이거 하나로 끌고 가요. 앞으로 이거 하나 끌고 가다가 계속 대통령 되고 나서 세상에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매일 나오는 게 그냥 2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그냥 검찰이 거 얘기하고 저것 때문에 얘기하고 아주 그냥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아니죠. 한 6개월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끝내주면 해야죠. 1년 됐으면 오죽했으면 그 안에서도 이제 그만 좀 하자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도 끝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데 너무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렇게 되어져요? 예, 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고 싫어하면 끝까지 싫어. 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오면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의 허물을 가리우는 거예요. 예,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뭐하느니라? 가리우느니라. 이게 가리우는 거예요. 허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허물을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의 가리움을 입고 죄에서 가리움을 입은 자는 복이 있다고 다윗이 얘기해요. 왜요? 자기도 허물이 많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허물이 가렸거든요. 그 용서를 가리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바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입고 보니까 저 사람의 허물, 저 사람의 부족한 게 가리워지는. 저는 원합니다. 멀리 있는 거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멀리 있는 거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우선 여러분 집안부터 가리세요. 집안부터 가리세요. 예, 남편의 허물 가리워 주시고요. 자식의 허물 가리워 주시고요. 예, 아내의 허물 가리워 주시고요. 예, 가리워 주세요. 가리워 주세요. 가정의 친척의 허물도 좀 가리워 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두 번째에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쁨, 희락이 되어 가리우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움, 다툼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첫 번째 성령이 임하면 내게 오는 첫 번째에 내 눈이 바뀌어지고 열매 맺는 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예,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인데요. 우리 한번 외워보십시다. 아는 데까지 한번 외워보세요. 처음부터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제 손가락 본다고 안 보여요. 성경이 써 있으니까 보고 읽으세요. 야, 모르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알면 되는 거니까. 나 못 외우는 창피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말씀 외우라고 또 알라고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보고 한번 해보세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9가지예요.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보고 와서 괜찮아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게 여러분 처음과 끝은 아는 게 좋아요. 성령의 열매 처음과 끝. 처음은 무엇이고 사랑인데 마지막은 무엇이고 절제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절제는 껍데기 같은 거예요. 껍데기가 이 전체 8개 열매를 싹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열매도 껍데기 흠 있으면 상품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은 절제로 다 싹 감싸.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새들 이야기해도 과일을 먹을 적에 요새는요 과일 먹을 적에 깎아 먹어라, 껍데기채 먹어라. 껍데기채 먹어라. 그래서 아침에 사과 먹을 적에 독사과라고 금사과 얘기하는데 깎아 먹으면 독사과예요. 예, 깎아 먹어. 당뇨 있는 분들은요 사과 깎아 먹으면 안 돼. 근데 재밌게도 사과를 먹으면서 당뇨에 약이 되는 게 뭐냐면 껍데기하고 껍데기채 잘라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당이 안 올라가요.
이 껍데기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온갖 영양이 다 있고 그래 돼 있어서. 그래서 그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사과 먹을 때 제발 껍데기, 당뇨 있는 분은 껍데기 잡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껍데기가 나쁜 게 아니죠. 보존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나중에 얘기하고요. 우선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거 첫 번째 뭐고요? 사랑. 마지막은 뭐고요? 예, 중간 거 하나 더 합시다. 사랑과 희락과 사랑, 희락, 화평과 그다음에 가운데 거 하나. 네 번째는 뭐라고요? 네 글자니까 요거 하나는 외우시고요. 다 몰라도 돼요. 외우게 되면 되니까. 근데 오늘 세 가지는 좀 알고 가십시다. 다 외우시는데 좋은데, 첫째는 무엇이고? 사랑이고, 끝은 무엇이고? 절제고, 가운데 무엇이고? 오래 참은 네 글자니까는요.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숙제예요. 가셔서 여러분들이 하면서 기도할 적에 12시에 기도할 때 한 번씩 외우면서 기도하시면 일주일만 하면 다 외울 거예요. 왜 이걸 외우느냐?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나한테 뭐 해야 돼요?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갖고 있는 에로스, 내가 갖고 있는 필로, 내가 갖고 있는 설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어릴 때는요, 손 10개만 있어도 건강하게만 자라다. 애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이게 공부 좀 못하네. 이게 나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네. 그러면 이놈의 자식, 내가 저놈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고, 아니 어릴 때 그렇게 건강하면 자라달라고. 얘가 내가 사고 치는 건 건강하게 사고 치는 건데, 건강하게 자라달라고 해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거는 애에 대한 사랑이, 기대가 자꾸 다른 데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기대에 대한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다양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because 뭐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는 사랑. 얘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이 이럼에도 저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내가 이럼에도 저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따지지 말고 누구의 눈으로 보면? 주의 눈으로 보면, 사랑의 눈으로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귀하게 보이는 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야기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봅시다. 베드로가 주님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근데 왜 배반해? 왜 3번이나 예수님 모르다 부인해?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말 없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그 상황에 들어가고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내 의지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다른 거야.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알아. 너 나 사랑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나 알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줄 아는데 내가 의지가 없어도 내가 약해서 안 되는 거 아시잖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죽기까지 나를 따를 거야. 그때 가면 처음에는 네가 마음대로 다녔으나 이제는 띠띠고 너를 이끄는 대로 내가 끌려갈 거야. 내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있을 때가 올 거야. 베드로가 십자가에 잡혀서 달릴 적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살려달라고 안 했어요. 거기에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달린 십자가에 똑바로 맞춰 죽겠느냐고.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여러분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다른 거 없어요. 순교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순교를 했을까?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서 말하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막 이러면 한 다음에 정말 나도 예수 믿고 난 죽습니다 하고 순교할 수 있을까?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왔을 때야. 재밌게도 제가 공통적으로 순교자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그들은 뭐에 사로잡히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이 그를 주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베드로다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2제자들의 모습들이 다 한결같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의 기쁨을 소유로 삼고 세상에 대해서는요, 내가 놓고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마태는 에디오피아에 칼 맞아 순교했고요.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길에 끌려가면서 순교했고요. 누가는 그리스 올리브 나무에 목을 매서 순교가 당했고요. 베드로는 로마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자가 되었고, 야고보 성전에서 집어던져 가지고 떨어져서 순교되어졌어요. 바돌로메, 성경에 나오는 바돌로메는 자신의 껍질을 벗겨진 채 순교를 당했고요. 안드레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순교됐고요. 마띠아 또는 바나바, 그들은 돌 맞아서 순교된 자가 되었고요.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돼, 인도에 지금 최고의 교단이 도마 교단이 있죠. 도마는 인도에 순교했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돼요. 제자들은 다 순교되었어요. 다 순교. 근데 이들이 순교할 때 한결같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주님 잡혀갈 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 순교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있으므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나는 부활하리라 해요. 죽어도 살겠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는 원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라는데 오늘 제가 첫 번째만 말씀을 드려서 다음 주에 우리 나머지의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첫째는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세 번째, 성령 받으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성령님이고, 이 성령의 첫 번째 우리의 변화된 현상은 뭐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회복되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으로 또 안주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성령이 임했기에 하나님이여 우리는 은혜로 함께 아버지 축복자로 살며 인생의 성공자로 삽니다. 어떤 삶에 있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힘을 봅니다. 주여 원합니다. 먼저 첫열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사랑에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아가파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승리자요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